여러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혼밥, 그 다음에 식사 약속, 이별, 만남, 싱글, 커플, 연결식, 천국, 환송 예배. 좀 A와 B를 제가 구분해서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A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예배 후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B를 이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공감 가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거기서 혼자 산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영어 단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티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서로 봉사하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함께 섬기며 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영어로 말 때 처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쿠리아코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 속한 모임,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무리라는 것이죠. 또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어 단어로 처치라고 할 때 이 처치를 그냥 한글로 쓰면 처치가 그대로 되는 거죠. 이 처치라는 것은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요, 단순히 혼자 큐티를 하거나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성숙이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가운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다 연구하고 혼자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신이 성숙할 거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기를 원하냐면 나와 다른 기질과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때로는 부딪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를 늘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가치관이 틀려요. 내가 중요시하는 것이 틀리고, 또한 성장 배경이 틀리고, 또한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데서도 미숙하다 보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큐티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배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함께 세워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공의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25장 1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목소리나 힘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결해야지 그냥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법전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잘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면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구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구했던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재판관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표시된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1장으로 넘겨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라 한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재판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16절을 보면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말하고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재판관들이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람을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보지도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들을 인도하는 네 그룹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 네 그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고, 재판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네 그룹 가운데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 그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재판관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또한 이 제사장들이 올바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분별하는 역할을 이 재판관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국가의 지도자 랭킹 1위는 누구냐면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만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부국강병이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뭐냐면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하고 주변 나라보다 큰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과연 공의로운 사회일까요? 요즘 뉴스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사법부와 청와대 간에 있었던 재판 거래 문건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보다도 이 사건이야말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법부까지도 자신들과 거래를 해서, 또 사법부에 있는 핵심 몇몇 정치 판사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불법적인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법을 지키면 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가 돈이 없는 변호사를 써서 그렇다고 해서 더 빚을 내서라도 또 변호사를 사는 이 악순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이 많아지게 되고 이들의 부르짖음이 많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백성들의 억울함과 부르짖음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백성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요? 그들이 예물을 안 드려서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고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해서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왜 근데 그들이 망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 후에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약자를 핍박하고, 재판관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재판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은 나그네죠.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재판 가운데 그들이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 가운데 공정한 상거래가 있어야 된다. 공의로운 경제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4절을 보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 나라에 짧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다고 말합니까? 가증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는데 저게 옛날 고대시대 때 발견된 저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상거래를 할 때 공평하게 저울을 사용해야지 기울어진 저울을 사용하면 안 되고, 대를 만든데 큰 것과 작은 것을 만들어서 너희가 사람을 속이면서 물건을 담거나 팔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했어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요, 겉죽정이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례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꼭 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는 환급이나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많이 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깨달은 게 부가세도 정확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내야 될 부가세를 저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간혹가다 잘못된 속담들이 있죠. 고쳐의 속담 중에 파는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깝기 때문에, 내가 안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차갑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공정해도 신은 공정하다.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장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는 동정심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오늘 19절, 오늘 19절에 이어서도요, 20절과 21절에도 남겨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남겨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적선이 아니라 그건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예 손 대지 말라고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0절을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21절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수고해서 소출을 가졌다 하지만 너희께 다 아니라 너희의 일부분은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은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웃과 더불어 살되 특별히 약자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외국인들, 부모가 없는 고아, 혼자 사는 이 과부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세상 나라와 같이 경쟁해서 구부국 강병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는데 그 공의의 핵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약자라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물질과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당물을 잡더라도 함부로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너희가 가져오지 말 것이고, 또 17절에는 과부의 옷은 전당물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옷은 단순히 옷 기능을 넘어서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오늘 25장 2절과 3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매를 때릴지라도 합당하게 매를 때릴 뿐만 아니라 3절에는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대까지만 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 실수해서 40대를 때릴 때일까 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좀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좀 배운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충청도 말로 깜본다고 하죠. 네, 깜보는 거 충청도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서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러한 사람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결코 내가 배움과 내 재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결코 교만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7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절기 맥주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외부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요즘 계속해서 통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탈북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우리 교회가 또 그들을 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선한마을 복지재단이 있어서 그 산하에 또 공급방과 또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자 하는데,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요, 지난주에 자살 예방센터와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이 자살 예방 교육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푸드 테라피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세종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세종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이 되었어요. 4대1의 경쟁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선정이 돼서 이제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게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데 저렇게 잘 해놓고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은 절대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효율적으로 사랑했다면 절대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마음을, 약한 자에게 마음을 베푸는 것 참 중요한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선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최율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4장 18절은 세 번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성령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22절,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여러분 안에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을 구원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채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휼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상자로 피 흘리듯 아파한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채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여성의 자궁, 엄마의 자궁을 뜻해요. 여성의 그 생명을 그 자궁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서 양육시켜서 그를 안전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안에 있는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을 잘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물질을 번 것 같고 자신이 똑똑해서 공부한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배은 망덕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영적 치매가 걸려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글과 같은 양육 강식의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받은 바 은혜에서 자원함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통계를 보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만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별로 돌보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는 흔히 강남 상구인데, 이 강남 상구보다도 서민층이 많이 사는 서울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십자 회비 납부가 훨씬 많고, 서울시에서 가장 적십자 회비 납부가 적은 동네가 강남 상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도 강남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가 커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헌금했다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그냥 내 교회만 더 세련되게 하고 더 크게 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감사한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늘 별로 쓰지 않으세요. 늘 그냥 평범한 옷 입고 다니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섬기고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마음들이 계속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호라비의 심정은 누가 한다고 합니까? 네, 과부가 한다고 그랬죠. 먼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울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웃,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그런 채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받기 위해서 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그 애굽 땅에서 그 힘든 땅에서 어머니의 자궁처럼 보호해 주시다가 그 광야 40년의 그 힘든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면 결국 그 땅을 인간의 힘과 논리로 지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은혜 받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평안해서 천국 가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적으로 그저 평안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고 나에게 도와줄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힘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 축복받았다고 간증했지만 저는 그런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간증자는 세우지 않아요. 우리의 좀 신앙관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고 은혜 받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진 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정치와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명예를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서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히 자본주의가 우상이 되어서 권력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고 실천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지 이 땅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세속주의에 침묵하고 우리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토해내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은혜로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의 은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한 성품을 갖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상적인 국가 건설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거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힘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라. 또한 너희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지 마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너희들도 결코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이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가정 편안한 것이 내 기도 제목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지역을 생각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